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이제 또 주님의 날에 마음을 모아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적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영의 교통함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진 이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기 제3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저희를 위협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은 늘 무너지고 걱정이 앞서는 믿음이 약한 자임을 회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 어려움과 걱정에 처할 때마다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세상적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즉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걱정,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항상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스스로 주인되는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오로지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과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고 우리 삶의 동반자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어린이들 앞에 가서 큰 선물을 부모님께 받고 그래서는 많은 선물을 에피타이저로 어린이날이 5월 5일이니까 어린이 주일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굿TV에서 화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로 이렇게 전환돼서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비손 피션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비손 교회 이렇게 치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 유튜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이 광고를 하냐면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성경 통독 낭독하시는 분들
지금 읽는 부분이 열왕기 상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파트를 찾으셔서 듣고 읽어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지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지난주도 또 몇 분 참여하셨는데 지금 읽는 파트부터 참여하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 가면 어려운데 함께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침 묵상 요즘 많이들 들어오세요. 아침에 들어오는데 오히려 막 밀려요.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서로 1등으로 샬롬하려고 경쟁이 치열하세요. 그래서 아침 묵상 더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신데요. 너무 많으셔서 이제 명함으로 저한테 민다유 성도님이 또 전도해 오셨습니다. 박옹재 성도님, 또 김성구 성도님, 그리고 신용재 성도님 이렇게 세 분, 박봉재 회장님, 김성구 국장님, 신용재 회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성식 성도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네, 김성식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 듣다가 스스로 찾아오셨군요. 망포동에서 오셨습니다. 임혜진 청년 어디 계세요? 네. 우와.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유영숙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2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네. 새신자 너무 많아서 우리 기존 성도가 인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왔죠. 우리 김진수 집사님, 양재선 집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이제 매주 나오시는 걸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제 김수연 자매너서 색스폰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주를 우리 어린이들이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오세요. 빨리 나오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나오는 친구는 이제 어린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 어린이 졸업식이 다 됐다. 우리 김주현 장로님, 권정혜 장로님, 우리 교회 공식 할아버지 할머니. 잠깐 우리 어린이들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손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귀한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 새싹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어디를 가든지 사랑 받아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 못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받아가셔야 될 분들 있으면 끝나고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난 아직도 어린아이다 하는 분은 가져가시고 몇 분 눈이 반짝거리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왜 나한테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난리 났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들썩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전쟁이 일어날 때는 1, 2주면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라고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 의하면 러시아는 충분히 1, 2주 안에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러시아 탱크 580대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사건. 초창기에는 전 세계 언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며칠 후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방영하면서 국민들의 민심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들 탈출하고 있다가 남자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뛰어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돕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잘 종식되고 그들의 아픔이 잘 어루만져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객관적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게 되는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들은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긴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여리고성의 점령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우리의 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이 전쟁터 같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저 하늘의 능력을 여기 가져오면 그러면 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져오는 싸움의 기술의 핵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 하늘의 능력을 여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싸움의 기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믿는다는 게 뭐지? 근데 오늘 스토리, 여리고성의 이 스토리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터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의 구체적인 싸움의 기술 자세는 좋은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습니다. 사실 정탐꾼이라 그러면요,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그러면 정말 이가 갈리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된 보고죠. 팩폭이라고 하는 건데 팩폭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자기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과장시켜서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불안하여서 통곡하여 울다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안 되겠다, 좀 더 훈련하자. 그리고 훈련한 것이 38년, 지난 38년간의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기성세대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기성세대는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정말 이가 갈리는 이름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일단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을 보냈다는 거에 이 여호수아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요? 가서 그 여리고성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객관적 전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강력하다는 건 이미 압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건 소문 들어 익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가서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쟁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철통 경계, 철통 보안을 하는 성인지 둘이 들어오자마자 그 큰 성에서 이상한 사람 2명 들어왔다고 그들을 군대가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보국에서 입수한 거예요. CIA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느 집까지 들어갔는지도 알아냅니다. 얼마나 철통 경계입니까? 그들의 군대 조직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들을 도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보고할 게 뭐겠습니까? 내용이. 와, 우리 죽다 살아났잖아요. 거기 정말 여리고성 대단하다 그랬지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성이 큰 것, 강력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철통 보안 경계를 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이겁니다. 우리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철통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담이 이미 다 녹아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고 많은 적들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에 이들이 간담이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보안을 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겁먹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불안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염려가 없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게 하는 정탐꾼. 그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정탐꾼이 영적 전쟁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정탐꾼을 만납니까? 팩폭하는 정탐꾼을 만납니다. 아이고, 그렇게 아프면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다리 못 쓰게 돼. 내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앓다 죽었지.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정탐꾼. 놀이터에 애 데리고 와서 놀다 보면 옆에 엄마가 우리 애는 ABCD도 해요. 아직도 그거 안 해요? 아직도 한글을 안 뗐어요? 큰일 났네. 내년에 학교 가는데 아직도 한글을 몰라요? 애를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랑스럽게 아이가 놀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를 잡아요. 정탐꾼 한 명 잘못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와서는 걱정만 실컷 안겨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같이 한숨 쉬면서 진짜 어떡하지? 공감해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더 걱정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자기는 평소에 환자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만나지만 그냥 자기가 시간을 내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바이오리듬을 보고 만난다. 그 사람이 바이오리듬이 나빠서 그 사람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자가 다 그런 사람인데 그냥 만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만날 거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은 영적 세계도 모르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만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직장에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만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때 우리가 아무나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영적 정탐꾼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대화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움들, 걱정 듣고 한숨 같이 내쉬지 않습니다. 처음에 공감 좀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더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다윗은, 기드온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였다. 지금 너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 주면 너도 승리할 거다. 나는 믿는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정탐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 이야기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그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더라. 당신도 지금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탐꾼이에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고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과 13만 5천 명, 13.5대 1의 전쟁 아닙니까? 이것도 게릴라전으로 하면 할만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도 많대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물먹는 자세를 보고 돌려보냈더니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황당하잖아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450대 1이에요.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니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300명 남은 그날 밤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가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지금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확실히 없냐? 그러면 너 그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 적진에 둘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적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적 둘이서 야, 나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해 하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 기드온의 진에서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와서 우리 텐트들을 다 넘어뜨리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듣는 친구가, 야, 그거 기드온이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농담 삼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듣고는 기드온이 정탐꾼의 보고처럼 받아들여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부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군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걸 증거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이랑 전쟁하겠다고요? 정신 나갔군요.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데려갔는데 부라가 그 얘기를 같이 동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3만 5천 명을 향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 전쟁하는데 그들은 손도 안 대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탐꾼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탐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38년 동안 훈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정탐꾼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만남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할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정탐꾼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모두 다 지치고 힘이 빠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숨을 내쉬고 그 지친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탐꾼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술, 그것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호가 있을 때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는 신호를 보낼 때 일제 함성을 지르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에 투입됐다고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구나. 여호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자! 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장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성보다 더 큰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적들의 조직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적들의 함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담대해져서 교회 올 때 가져왔던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지 뭐. 지금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걱정 없어. 아멘! 그러고 콧물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웃고 울면서 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이랑 은혜 받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아까 은혜 받기 전이랑 은혜 받고 왔을 때랑 똑같아요. 그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고민거리, 그 걱정거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갔는데 현장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눅듭니다. 지칩니다. 침체됩니다. 의심이 들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들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 때 우리의 표정이 어떨까요? 일단 성을 이렇게 보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겠죠. 한숨은 자동일 겁니다. 고개가 저절로 흔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겠죠. 야, 이게 되겠어? 의심에 찬 말이 한 마디 툭 나와요. 그 친구가 받아서 하겠지. 말이 되냐 이게? 이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 성벽에서 돌이 막 떨어지고 성이 막 균열이 생기고 보초 서 있던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힘있게 걷죠. 막. 사실 내 발자국과 저 무너지는 별 차이 없는데 발자국을 막 이렇게 구르면서 막 걷겠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의 변화도 생기잖아요. 균열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 입 다물으라.
여러분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볼 겁니다. 전쟁터가 쉽지 않다는 걸 볼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입 열면 한숨이 나오고 의심의 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드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여기 형상화돼요. 구체화돼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은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미움이 생겨도요. 그것을 난 누구 너무 미워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미움은 더 증폭되어 버려요. 의심도 뭐가 의심스러워 걱정돼 하면 그 의심과 걱정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의심과 걱정이 생기면 삼켜버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암 걸릴 것 같아요. 그 말하지 마세요. 삼키세요. 그러면 암 걸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안 걸릴 것 같죠. 병날 것 같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진 앞에 뭘 세우라고 그러냐면 언약궤를 세우라고. 맨 앞에 언약궤를 두고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따라 살았거든요.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니까 먹을 것을 먹여주신 하나님. 적들이 있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들이 행진하면서 다시 추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여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보며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를 보면서 40년 걸어왔던 자기들의 지난 삶이 추억되는 겁니다. 영적인 추억.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 주셨던 그 감사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감사해야 하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만 자꾸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 저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됐는데요. 이래요. 아니 기도 제목 얘기할 때는 이거 꼭 돼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해결되니까 그거는 해결됐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이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 여리고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아침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은혜의 추억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으로 역사하셨지. 하나님 날 도우셨지. 그렇게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또 한 가지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거든요. 연결.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수영장에 나팔 색소폰 연주했잖아요. 이게 다른 악기와는 다르게 이 관악기는 특이해요. 다른 악기는 귀로 듣지만 관악기는 귀로도 듣고 코와 입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자의 호흡이 전달되는 거예요. 연주자의 호흡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호흡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데 제사장은 누구의 소리를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 즉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귀로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백성들의 호흡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울어요. 막 숨이 가빠요. 이렇게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등에 업어요. 그러면 엄마의 숨소리에 애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
그 숨소리 맞춰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요. 평안해져요. 여리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팔 소리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들이 호흡합니다.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보면 어떡할까요? 툭 치면 사라질 것이 여리고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툭 치면 후 불면 사라질 겁니다. 6일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은혜로 추억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온 진영이, 온 행진이 그 하나님의 숨소리로 가득해진 그 순간 7일째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의 숨으로 차오르는 그 순간 소리 질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리 지름에 무엇이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호흡으로 소리 지를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적들도 그 앞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숨쉬며 그 말씀 따라가서 우리의 외침 앞에 그 적들이 무너지는 승리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권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지쳐서 피곤해서 내 편들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이곳에서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탐꾼을 세우고 우리 또한 그러한 정탐꾼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와 호흡하며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적들이 있어도 한순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함께 날마다
선지자 우리들로 전부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같은 성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여러분 앞에 숙제처럼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정탐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정탐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외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게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걸음 속에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정탐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불안의 말들을 우리가 내뱉음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한 호흡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천세연간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경호 집사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허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허리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호 집사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일들이 주님께서 친히 손대는 일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물질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주변이 형통하여진 것처럼 우리 때문에 주변이 형통하여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는 일들마다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